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런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우리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함께합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섭리는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는 약한 자는 늘 강한 자에게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대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삼키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걸 보고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만이 그렇지 않아요. 동물의 세계는 철저한 약육강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세상의 것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은 자가 약하다. 그러면은 그 약한 자의 백그라운드가 누가 되시냐? 하나님이 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형적으로 보면 한 면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3면은 전부 강국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밑에는 애굽, 옆에는 아수르, 모압, 위에는 브레셋, 강한 군대들이. 그런데 이 연약한 이스라엘이지만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땅의 민족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늘 주변의 강국들도 꼼짝 못하게 하시잖아요. 언약 잃어버릴 때 그들은 강한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조금 평안히 누리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분명히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렇게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조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런 상황인데 주변에 강한 군대, 마곡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많은 민족들이 모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런 상황이에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곡 땅에 모인 로스와 메섹 두발 왕, 이들이 지금 누구를, 이제 평안히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어떻게 하면 삼켜버릴까라고 침략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곡과 곡, 그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냔 말이에요. 오늘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냐.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할 언약 백성과 교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할 언약 백성과 교회. 언약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언약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언약 안에 있기만 한다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돕는 그런 상황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꾼들은 많아요. 인터넷 사이트 1000만 개 이상 되는 사이트 중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이트는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전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이트가 더 많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제 휴대폰에 보니까 메시지가 지워지지 않고 메시지가 들어온 내용들이 한 몇 년 전부터 있어요. 조각이래 보니까 막 수천 개예요. 그것을 좀 메모리 용량을 줄이려고 죽여봤어요. 하나하나 삭제를 하는데 이상한 것들이 들어온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오빠 연락해 막 이런 것 하는. 그래서 목사 휴대폰에도 들어오는데 여러분 휴대폰은 안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는 이런 사이트 별로 없어요. 전부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오늘 이제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좀 누리고 있는 반에 오늘 곡과 마곡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연약해 있는, 아직 힘도 없는 연약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편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적용해 보세요. 아무리 강한 침략군들이 전쟁을 치르려고 계획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언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수천 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올무를 쳐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올무에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보겠어요. 침략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은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어요. 곡과 마곡의 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연합군이 막강한 힘으로 지금 뭉쳤어요. 이 곡과 마곡은, 이 연합군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군대예요. 그럼 자세히 보면 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하여 평화를 누리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 침략군들이 지금 철저하게 준비해놨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분명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뭐하고, 얼마나 시원하지, 내 아가리를 빼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뭐하되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5절 시작.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6절.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이렇게 수많은 침략자들이 계획을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가리를 이렇게 꽉 깨버리는 얼마나 시원하든지 꼼짝 못하도록 하시겠대요. 여러분을 지금 방해하는 모든 무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가리를 꽉 깨고, 제 말이 아니에요. 아가리라는 말은 순수한 말입니다. 깨겠대요. 깨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겠대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끌어내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끊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계속 방해해요. 복음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쉬지도 않아요. 계속 방해하는 무리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상태, 이스라엘은 무방비입니다. 무방비, 그들에게 도전할 만한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완전 지금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약간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이런 막강한 군대 앞에, 그것도 연합군 앞에 이스라엘은 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은 곡과 마곡의 연합군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침략자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언약 백성을 지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12절 보니까 12절 13절 보니까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상황은 급해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와 다시스의 상인과 부부자들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출하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때 보세요. 15절 16절 하나님은 누구 편인지 보세요.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절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오리라. 고가 내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곡과 마곡들이 거꾸로 틀리고 무너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까지도 야 언약 백성은 망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좋을 수 있어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것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것 자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19절 20절 보면서도 맞다. 하나님은 그 침략자들 그 곡과 마곡을 향하여 하나님이 노여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질투와 맹노한 노여움으로 말하거니와 그들을 향하여 지금 연합군을 향하여 아주 막 노여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0절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뭐 할 것이며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뭐 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래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누군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셔서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 줄 모든 나라들이 다 알게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못한다, 나는 힘이 없다, 여러분 속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연약해요? 여러분 없다, 나는 못 살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 여러분 오늘 완전 삭제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언약 백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데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이 22절에 보니까 완전히 심판해버리겠대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시작 비를 내리듯. 그럼 여러분 게임 셋입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연합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을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언약 백성이 있습니다. 언약의 비밀을 알고 언약 안에 들어와서 회복한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승리한 증인들을, 모든 증인들을 봐도 전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만 하면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섭리는 영어로는 프로비던스입니다. 프로라는 말은 먼저라는 얘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비디오,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앞에서 끌기도 하고 나보다 언약 안에 있는 나보다 먼저 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옆에 계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업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만 깨달으면 돼요. 섭리.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정도가 돼요. 내가 지쳐 있을 때 나를 들어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힘들어 도저히 걷지 못할 때 나를 걷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상황 복잡한 건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인다, 소망이 없다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끝나셨어요. 80세? 요즘 잘하면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 안에서 여러분 잘 기억해서 내 인생 끝났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끝난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상황 하나님은 더 자세하게 알아요.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이실 분이 아니고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세요. 약한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셉 보세요. 형제 간에도 형들인 전부 단합해가지고 요셉 한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10명의 형들이.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그런데 10명의 형들이 요셉 안 도와줘요. 싸가지 없다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꿈으로 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형들 앞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형제들이 볕단이 내게 절합디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해요.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듣기는 저거 참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이런 말 안 하겠어요?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꿈 얘기를 할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두었더라. 아, 저 꿈은 그냥 꿈이 아니구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따라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지. 안 죽으니까 다시 꺼내서 은 20냥의 노예로 팔지. 노예로 팔면서 보디빨장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지. 되는 일이 없어요. 전부 꼬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없어요. 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언약 안에 있는 나를 지키신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감옥으로 가는 과정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요셉을 들어서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아무도 바로 임금의 꿈, 해교한 꿈에 아무도 꿈풀이 못해요. 그런데 그 꿈풀이를 요셉이 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내 지혜,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 꿈풀이의 바로 임금이 이 땅에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다. 그런데 7년 후에 오는 흉년은 7년 전에 왔던 풍년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풍년 들었을 때 쌀을 저장해 놓고 흉년 들었을 때 방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꿈풀이만이 아니라 미래의 전략까지도 바로 임금에게 그냥 직언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걸 다 아끼잖아요. 요셉에게.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 시기했던 요셉의 형들도 요셉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여러분, 소년 하나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소년이 30세 되던 때에 총리가 됐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세밀하신 줄 아세요? 감옥 안에서 꿈풀이 해줄 때 요셉의 나이 28이에요. 술 만드는 관원장 너는 복직되겠구나. 네 꿈 보니까. 떡 만드는 관원장은 너는 3일 후에 넌 죽겠다. 근데 그대로 꿈풀이 해준 대로 떡 만드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만드는 관원장은 복직이 돼요. 그때 이야기예요. 실은 나는 누명을 쓰고 들어왔다. 기회가 되면 나를 좀 봐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28살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총리 못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하느냐?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 나이도 아시고 애굽의 법까지 아세요. 애굽의 법은 공무원 등용은 나이 30세가 안 되면 절대로 임금의 자리에 갈 수도 없고 공무원의 등용도 안 돼요. 이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꿈풀이해서 술 만드는 관원이 나갈 때의 나이는 성경이 28세고 바로의 임금이 해교한 꿈을 꿀 때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되었더라 그래요.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다. 내 나이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시집 못 가. 아하,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 이 나이까지 내가 이렇게 꼬이는데 어허,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이사야서는 분명히 고백해요. 이사야 3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뭐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뭐하게 하며 굳게 하라.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분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뭘 이룰 것이다. 강국을 이루는 때가 오면 반드시 이룰 줄 믿어요. 약하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약한 자를 강국으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봐도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시작.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뭐하게 하신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기를 바라요. 내 안은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그분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초대교회가 진짜 말할 수 없도록 연약해요.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무식해요. 그물이나 던지고 고기나 잡고 고기를 파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오직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하나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사실을 알았어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알았어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그냥 따라가는데,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로마까지 복음하는데 주역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 연약한 자들 아니겠어요? 연약한 초대교회를 들어서, 아니 더 쉽게 말하면 무식한 초대교회를 들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주인공으로 쓴 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식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99%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잃어버리면 99%가 다 물거품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높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99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한 가지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한 가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연약한 초대교회가 한 가지 붙잡았어요. 99가지 붙잡고 대단한 걸 붙잡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쓴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초대교회 그 한 가지 붙잡고 가는 초대교회를 들어서 거대한 로마도, 로마 역사 1148년 만에 로마 역사는 새로 써야 돼요.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고 새로운 로마의 시작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으려면 공부를 좀 제대로 해서 역사만 알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해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봐도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언약 백성의 몇 가지 길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른 언약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완벽하게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언약은 완벽한 승리의 약속이다, 이렇게 붙잡으면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언약을 설명했어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돈으로, 물질로,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지긋지긋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언약은 covenant입니다. C-O-V-E-N-A-N-T. covenant라는 단어를 영영사전 찾아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영사전은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언약은 프라미스하고는 달라요. 신과 인간의 약속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가로 열고 if, 만약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대. 그러니까 언약 속에 인간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은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언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말고는 말하지 않아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 세상 지식,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문제는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분이 바로 복음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언약 백성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언약 되시는 예수, 곧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지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되었습니다.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만 부르고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실패라는 단어는 끝났어요. 완전 승리의 길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승리가 금방 안 와요. 성공이 금방 안 와요. 여러분 신기루처럼 성공이 오기 전에 어떤 때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보고 속지 마세요.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어려운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환경을 전화위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퇴양난이다 고민하지 마세요. 앞을 보니까 캄캄하고 뒤는 또 문제가 따라오고 고민하지 마세요.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지금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600 기병 부대가 따라옵니다. 언약의 비밀 가진 자가 지금 막혀서 죽을 것 같이 보이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래요. 던지는 순간에 출렁이는 홍해 물결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이건 동화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에요. 없는 것을 성경에 기록됐다면 안 믿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1.1핵도 헛소리가 없어요. 반드시 이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언약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가 홍해를 통과한 순간에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사들은 큰 돌덩이가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간 사실을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이거 다 끝난 건데 이게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보고 너 전도 좀 해라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본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보니까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해줄까, 이 언약 안에 있는 사실을 말해서 저 영혼들에게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라는 마음이 내 속에 꿈틀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언약 안에 계신 여러분 생각이 복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꿈틀거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영혼이 복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하나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완전한 축복을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내놓고 고백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완벽한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을 발견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내게 임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말씀의 안경을 써보세요. 여러분 사건을 만나면 말씀의 안경을 써보세요. 환경이 여러분 열악하다. 환경을 여러분 눈으로 보지 말고 말씀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 보면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되어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발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안경을 안 쓰니까 말씀은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타고 가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꼭 뭐 큰 파도를 타고 가는 윈더 서핑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잘 내는 사람 특징,
교통의 흐름을 못하니까 교통사고 내는 거예요. 지금 차량이 밀린다. 그럼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냥 달리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또 차량이 지금 쭉 빠져서 달려야 되는데 천천히 흐름을 못하고 간다. 뒤에서 욕먹습니다.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말씀의 흐름을 잘 타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는 길을 더 순탄하게 하세요. 재밌게 하세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계신 언약 백성 맞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탄다고 하면서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청종이라고 하다니. 청종. 제가 청자를 한문으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귀, 이, 변 밑에 임금 왕자예요. 그리고 열십자 밑에 눈 목자를 옆으로 눕혀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눈 목자 밑에 한일자에다가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왕의 말보다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눈이 10개 같이 눈을 뜨고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잘 봐도 그 말씀을 하나로 내 마음에 심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청자 하나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손해가 가도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라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일본에 있었던 간증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오후 예배 하겠어요. 하나만 딱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저는 확인하고 왔어요. 야, 신난다, 신나. 진짜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말씀을 내게 실현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사모일이 돼요. 하루 눈 뜨면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출발하는데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해줄까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본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누려지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미션을 향하여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향하여 도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고 예비된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누리시고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누려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분명한 미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따라가는데 문이 열려요. 야, 진짜 신기하다. 어쩜 이렇게 이런 문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면서 예비된 축복이 보여집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의 시스템이 구축이 돼요. 영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 따라 움직이지도 않고 야, 맞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건 이건 껍데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 사업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있었는데 이 미션을 못 봤구나. 이 미션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러면서 또 다른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축복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미션에는 도전을 해보세요. 아니, 결단을 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곡과 마곡 같은 연합군의 세력이 여러분을 진치고 여러분을 침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지키려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지키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여러분이 지키려고 직장에 몸부림쳐 보세요.
몸부림치는 만큼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쓰는 것 위에 사람이 보면 다 보입니다. 어느 날 직장 갔더니 자리가, 의자가, 책상이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속지 마세요. 더 멋있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조금만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언약 백성과 교회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구세군 교회를 창설하신 분이 윌리엄 푸스 대장입니다. 계급. 구세군 교회는 계급이 있어요. 윌리엄 푸스 사관이 목사가 아니라 거긴 사관이에요. 끝까지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 이런 마음 가지고 구세군 교회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이 찾아갔어요. 어떻게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간단한 얘기를 했어요. 비결은 없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일에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드린 것 말고는 없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사는 길이에요. 너희가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살면 그대로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장로님들이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장로님들이 생각이 뭐 사이다 뚜껑 같은 생각 가지면 애들도 그대로 사이다 뚜껑 돼요. 아니 욕먹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앞에 가신 분의 헌신이 뒤에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왕 신앙생활한 건 잠깐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내가 60 될 줄은 나도 몰랐어요. 금방 60이고 금방 70대요. 그렇게 살 날이 그렇게 많잖아. 근데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우리 한번 멋지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까지 멋지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건 맞지요? 완전한 답을 찾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확인하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면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 안에서 일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힘든지 안 힘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일 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조그마한 일 가지고 막 구질구질한 얘기예요. 나 그래서 야이고 저거 한 사람이 딱 해도 될 거 가지고 뭘 구질구질하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축복 안에서 하면 그거 뭐 구질구질한 소리 안 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멋있어야 돼요. 시간이 가면 진짜 멋있고 다른 사람이 봐도 참 멋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속에 이게 누려지면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 힘으로 모든 연장을 정복하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 힘으로 자신의 연장을 정복하기를 바라요. 모든 환경을 정복하기를 바라요. 사단의 도성까지도 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 보입니다. 미래의 축복이. 야, 지금까지 받은 축복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연습이었구나. 연습. 앞으로 받을 축복이 보여요. 야, 이것 붙잡고 가면 반드시 오늘 무너질 것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셔서 다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 깨닫고 하면 보입니다. 할 일이, 갈 길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앞으로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할 언약 백성과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반드시 언약 안에 완벽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아니,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게 보여요.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벽한 말씀 속에 나의 삶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미션을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분 그리스도의 만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힘으로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더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곡과 마곡의 연합군의 침략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편에서 손을 들어주심에 승리했던 그 승리가 나의 승리요, 가족의 승리요, 사업의 승리요, 우리 자녀들의 승리요, 우리 늘 좋은 교회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